모두 기도의 자리가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나를 도와주셨다.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의 고백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을 사람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다리다가도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올까? 약속은 했는데 또 늦지는 않을까? 그런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이 불안하고 기다려도 안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포기하죠. 더 이상 기다리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이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이냐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셨고요, 하나님은 기다리던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고 우리를 돌보시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이 40편 10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는가, 오늘 40편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40편의 말씀, 다윗이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배웠던 영적인 진리를 우리 빛의 성도님들도 배우시고 다윗이 배운 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배웠던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 고난이라고 하는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배운 귀중한 교훈인 거예요.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이 고난 중에 배운 건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반석 위에 위에 두사 두사 내 내 걸음을 걸음을 견고하게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운동에서 건지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예요. 기가 막힐 고난, 내가 지금까지 상상해 보지도 못했고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도 못했던 정말 기가 막힌 고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목동의 삶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던 다윗은 웅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을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이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요 스스로 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동이 와가지고 건져내주지 않는 이상 이번 양은요 웅덩이에서 기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동이 와서 건져주지 않으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내가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웅덩이에 빠졌을 때 목동을 기다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친다 하여도 건져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목동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매 외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외치면서 목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양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건지심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런 웅덩이에 빠졌는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의 웅덩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손이 오셔가지고 나를 붙들어 건져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것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무가 어렸을 때 나무 몸이 좀 아픈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아직 첫 돌이 되지 않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뇌파 검사도 해야 되고 MRI 검사도 해야 되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뇌파 검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잠들어야 되는데 MRI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몸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하기 얼마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MRI를 했었거든요. 그 얼마나 무섭고 힘든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 그거 하는 걸 제가 지켜보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대신 검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신 그 MRI 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바깥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큰 탈 없이 잘 지나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이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엇 하시겠어요?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을 붙들어도 아무도 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목동이 와서 나를 건져주는 일, 하나님의 큰 손이 와가지고 나를 건져주는 일, 그것 말고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오셔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는가?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오늘 시편 40편 너무 정금과 같은 고백들이에요. 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대조적인 단어는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윗이 웅덩이에 푹 빠져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셔서 어디에 두셨는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딱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오바거든요. 어떤 건가 하면요,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하면 조금 오바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반석인 곳에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질퍽한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길 속에 있다가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곳에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질퍽한 곳에 걸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넘어지기 쉬워요. 흔들리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반석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잘 뚫린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도 여러분요, 잘 도로가 뚫린 곳에 가면요, 운전이 쉬운 거예요.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내 발을요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요동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견고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두사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우리의 몸에 기력이 세워지게 되면요, 자꾸만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어르신들 그런 말 하잖아요. 다리가 힘이 없어서 자꾸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도 몸에 힘이 없으면요, 뭐 축구 경기 한 두세 경기 하게 되면요, 몸에 다리에 이제 힘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두 다리에 힘을 주셔가지고 내 다리를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31절 말씀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소녀도 넘어지고 장정도 쓰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다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지만 누가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손이 붙드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개쳐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곤비치 아니에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처럼요, 비유해서 들어보게 된다면요,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걸어가도요, 아무리 많이 가도요, 우리의 다리 두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고 견고해서 천길을 만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쓰러지고 다 넘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 고난 중에 다윗이 배운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걸 고난 중에 배웠다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다윗이 큰 고난의 긴 터널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다윗이 배웠던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소년도 쓰러지고 장정도 넘어지고 다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거죠.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겠구나. 나도 저 집사님처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발을 견고하게 하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영적인 진리, 다윗이 긴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웠던 건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고, 두 번째 또 무엇을 배웠는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많으셨구나, 이거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구나, 이거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거예요. 그러면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즉,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배운 거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내가 이 고난을 혼자 겪은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들,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흔히 나 혼자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고난의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는 교회도 소용이 없고,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소용이 없고, 고난 당하고 나니까는 하나님도 소용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고난은 외롭고, 고난은 힘들고, 고난은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아라고 고난이 주는 착각인 거예요. 고난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계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배우는가?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
고난의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계획들을 발견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아, 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의 때 배운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내 곁에서 쉬지 않고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혼자이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 여러분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1번 2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이 있었구나. 이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귀한 걸 배우게 되는데요, 아, 이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을 맞이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가 미처 다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 고난의 때에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기도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극복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아들아, 넌 다 생각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대사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넌 다 생각이 있구나. 이거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군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다 겪고 나니까는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셨군요. 저는 이 고난이 우연히 만난 고난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 고난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나에게 그냥 고통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 뜻이 있으셨군요.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냥 허락하신 것이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생각이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가?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나를 향한 생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바둑을 두다 보면은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요, 한 수를 생각하지 않고 두 수, 세 수, 네 수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바둑을 잘 이제 두지 않는 사람, 바둑 잘 못 두죠. 그냥 룰만 아는데,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요, 내가 돌을 하나 두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두고, 그럼 내가 또 어떻게 두고, 그럼 내가 또 어떻게 두고, 그럼 내가 또 어떻게 두고, 이런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바둑이라는 것이 이제 AI를 테스트하는 좋은 이제 방법이 되는 것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입력해 둔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 상대방이 요렇게 두면은 다음에는 요렇게 두고, 상대방이 요렇게 안 두고 또 요렇게 두면은 그때는 요렇게 두고, 이 컴퓨터의 모든 경우의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대입해 두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지수, 경우의 수를 입력해 놓으니까는 이기기가 힘들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컴퓨터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AI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놓는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처 세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계획, 너무나 많은 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미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의 긴 터널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배웠는가?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맞이하게 되고 힘든 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상쇄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뭐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게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서원을 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뭐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거나 뭐 그것이 뭐 미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뭐 샤머니즘적인 뭐 기독교의 잘못된 부작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도 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무엇인가를 보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 내가 열심히 헌신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또 뭐 봉사하게 되면 혹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게 되면 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는 어떤 그런 본능과도 같은 그 고난을 이겨 나가고 싶은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하고 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하고 그렇게 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우리하고 어떤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대단한 거를 들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것으로서 뭐 내가 좋다고 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걸 가졌는지 모르지만 아마 아무리 대단한 걸 가져도 오늘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은 예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었구나. 아주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의 를 통해서 이 고난의 긴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때 말하기를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세상의 엉뚱한 것을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 걸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셔서 주무셔도 좋아요. 주무시려면 새벽기도 오셔서 주무세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자면요, 그게 제일 피곤이 잘 풀려요.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무리 집에서 3-4시간 자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5분 자고 나면요, 그렇게 개운하지 않아요? 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사무엘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와 그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대단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다 지나가고 난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원했던 것은 내 삶이었구나.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번제보다 순종을,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면 찾아오시고 기다리면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비체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세 가지를 오늘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 다윗은 고난 중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빠지면 우리 스스로 못 나와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난을 통해 배운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많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숨겨진 생각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당한 그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고난을 통해 배웠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